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는 끝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사명자는 끝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을 책망한 사건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 전 이스라엘로 다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들들로부터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귀를 탄 늙은 선지자는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았고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려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려 했던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는 같은 선지자로서 동료 의식을 느껴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동안 안일했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 좀 더 교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왕도 대접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대접했다라는 영웅 심리에 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이유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단을 향해 책망할 때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또한 그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 그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떡을 먹으라 권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실족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 늘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거짓된 친절로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명의 길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실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명자가
끝까지 사명의 길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칭찬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부터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면서 그를 속였습니다.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가는 자를 속여 그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자들로 인해 넘어지거나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거짓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말만 하는 교만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현혹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더라면 쉽게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화 정책을 펴고 율법의 말씀과 상이한 종교 정책을 펴자 그곳에 경건한 자들은 유다로 다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한 거짓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단인지 잘 분별하시는데 이단의 특징은 자신이 대단히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헌금 생활과 봉사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은 무성한데 그들의 열매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잎사귀로 나무를 알려 하지 말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또한 거짓된 자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성이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다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도 떡도 다 거절하라 했는데 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같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에게 한 형제가 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매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성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